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볼게요.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 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크게 불러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 가득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동그라미.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보다 늘 앞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면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며 주 날개로 품어서 주 날개로 품어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요, 우리보다 늘 앞서 일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아멘. 우리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인도자가 되세요. 인도자. 나보다 늘 한 걸음 앞서 가십니다. 너를 앞서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며 조용히 다가와서 조용히 나가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며 주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아멘. 우리 한 주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불러볼게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강선아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잣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회복과 생명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웃과 가족과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삶을 하나님께 순종과 예배와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들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유정은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정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또다시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과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생활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7절. 네,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요. 15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 마지막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저 그 PPT 프리젠터 좀 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회막의 2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널판 벽과 휘장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널판 벽은 회막의 건물 골조,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막의 덮개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덮개를 씌우는데 우리가 허공에 덮개를 덮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골조, 뼈대가 있어야 그 위를 덮개로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골조와 뼈대가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널판 벽인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자, 보시게 되면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이제 널판 벽인 겁니다. 이렇게 쭉 회막을 둘러싼 벽이 널판 벽인데, 자 먼저 널판 벽의 제작 방법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로 17절입니다. 자 본문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자, 널판의 재료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조각목. 자, 이거를 어떤 나무라고 하죠? 아카시아 나무인데, 예, 사막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널판 한 장의 길이가 10규빗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규격으로 하면 약 4.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너비는 어떻습니까? 너비는 1.5규빗, 약 68cm 정도가 됩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10규빗, 10규빗, 4.5m고 그 다음에 그 너비가 1.5규빗, 68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자, 촉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촉이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보배 친구들도 이것만 보면 아, 촉이 이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요겁니다. 자, 촉이 뭐냐? 레고를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고의 조립 원칙이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요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을 들어간 부분에 연결하는 게 레고의 원리잖아요. 자,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뭐냐? 이게 이제 촉인 거예요. 촉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널판, 각 널판에는 위쪽에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촉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촉이 두 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촉이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죠? 반대편에 이 촉이 끼워질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촉과 두 개의 구멍을 연결하면 각 널판들이 서로 견고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촉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각목, 사막 아카시아 나무 그 자체로 두지 않고 그 나무 위에 뭘 씌울까요? 당연히 금을 씌웁니다. 왜죠? 이 그 널판은 뭐를 둘러싼 거기 때문에, 예, 회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둘러싸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이렇게 해서 각 널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널판들을 만들었으면 다음은 뭐냐? 이것들을 체결하고 조립해서 벽으로 세워야 돼요. 벽으로 세우는 것. 그 내용이 이제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자, 내용이 긴데요. 이 긴 내용을 이미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자, 북쪽에 널판 몇 개요? 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서도 번호가 매겨졌어요. 1, 2, 3, 4, 5, 6에서 몇 개?
20개. 자, 남쪽에도 몇 개요?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에서 20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19절과 21절을 보시면 널판 아래쪽에 뭘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받침? 음받침. 몇 개요? 40개. 40개가 음받침이 만들어진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또 촉이 나와요. 이 촉은 아까 말했던 촉과는 같은 촉이 아니에요. 아까 촉은 측면 촉이에요. 그러니까 널판과 널판을 이어주는 촉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촉은 뭐냐? 아래 달린 촉이에요. 촉 2개를 밑으로 뚝 만들어서 그 촉에다가 은 받침을 딱 끼우는 방식인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파란색 원을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측면 촉이 있죠. 근데 측면 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하단 촉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은 받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끼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측면에 있는 촉 2개, 지금 말하는 촉은 여기 밑에 있는 촉 2개. 그래서 요 음받침을 끼워서 만드는데 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벽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쪽과 북쪽의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쪽 벽을 세워야 할까요? 남쪽, 북쪽 했으니까 서쪽을 세워야 됩니다. 자, 동쪽에는 벽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동쪽에는 벽을 세울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동쪽은 입구니까. 자, 입구에 벽을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쪽에다가 벽을 세우는데 서쪽에는 그럼 벽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내용이 이제 22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자, 화면 보세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서쪽 벽에는 총 8개의 널판이 세워지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1, 2, 3, 4, 5, 6, 6개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모퉁이에 각 한 개씩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총 8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은받침이 사용이 되는데 8개의 널판에 2개씩 해서 총 16개의 은받침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게 되면 은받침 외에도 또 하나가 또 언급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윗꼬리라는 거예요. 윗꼬리. 자, 이 윗꼬리는 뭐냐? 자, 화면 보세요. 윗꼬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널판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맨 위쪽에 이렇게 홈을 파는 거예요. 판 하나당 2개씩. 그래서 요 판과 판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체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윗꼬리예요. 근데 사실 이 윗꼬리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요. 우리는 그냥 요런 이미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으로 윗꼬리를 체결하게 되는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시면 윗꼬리들 다 걸렸죠. 이렇게 각 널판들끼리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널판벽이 세워졌는데, 자, 여러분 널판벽을 한번 보세요. 어때 보입니까? 좀 튼튼해 보입니까? 견고해 보여요? 네, 이제 윗꼬리까지 촉으로도 연결이 됐고요. 윗꼬리도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견고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사장이 실수로 이 벽에 살짝 기댔어요. 기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촉하고 윗꼬리로는 연결이 돼 있지만 이게 확실히 견고해. 누가 기대도 넘어지지 않아. 확실히 견고해. 확실히 튼튼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준비하게 하세요. 이 널판 벽을 확실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게 뭐냐? 바로 띠입니다. 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26절, 28절인데요. 여기선 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띠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26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띠를 만들지니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띠가 허리띠, 머리띠 이런 것처럼 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들어진 띠냐? 여기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뭘로 만들어라?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진 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본문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띠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좋냐? 봉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아요. 봉. 그러니까 나무 봉을 만들라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무로 된 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도 화면 보시게 되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규격이 다릅니다. 자, 먼저 북쪽과 남쪽에 설치되는 그 봉은 이렇게 이 정도 규격과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서쪽에 달리는 봉은 또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봉 가운데 5개의 봉 가운데 하나가 가운데 봉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그 가운데 봉은 다른 봉에 비해서 어때요? 길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끝에서 저 끝이라고 말해요. 자, 이 끝과 이 저 끝은 뭐예요? 널판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길이에 맞춰서 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목적이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널판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자, 요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요게 널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위 아래로 이제 촉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는 그 아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대로 윗고리가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길게 연결을 하고 그 위 아래로 4개의 봉으로 이렇게 널판 벽들을 서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봉이 있고 봉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한 널판 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봉들, 이 띠들 또한 널판과 마찬가지로 금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29절 내용 한번 다시 볼 텐데 거기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염두하시면서 한번 29절 말씀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금으로 띠를 싸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이렇게 48개의 금 널판과 96개의 은받침과 15개의 봉으로 이제 회막을 둘러싸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뭘 만들면 되느냐? 자, 이제 보세요. 널판으로 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4개의 덮개로 그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북쪽, 서쪽에 벽이 있고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덮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쪽만 남은 거예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동쪽만 남은 거예요. 그럼 동쪽에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가 출입구라고 했어요. 뭘 만들면 되느냐? 문을 만들어야 돼요. 문. 이제 그 문을 만들게 되는데 그 문을 성경 본문은 뭐라고 칭하냐면 휘장막이라고 부릅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자, 휘장막으로 부르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성막에는 총 3개의 문, 3개의 휘장막이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출입구를 보시게 되면 여기를 이제 뜰막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마삭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여기 내성소,
회막의 출입을 경계하는 내성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성소의 출입을 경계하는 지성소막, 이렇게 세 개의 휘장막이 성막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휘장막이라고 해서 다 같은 휘장막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먼저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요 31절 말씀은 지성소막을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성소막은 어떻게 제작이 되느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와 제작 방식이 뭐랑 동일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몇 번째 덮개? 네, 첫 번째 덮개와 이 지성소막의 제작 재료와 방식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막은요,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성소막이 달리는데 이게 어디에 달리냐면, 여러분 지난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첫 번째 덮개를 만들 때 5개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연결고리가 있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5개씩. 그러면 이 지성소막이 덮개로 엎혀지면 이렇게 덮이겠죠. 그럼 이 고리가 있죠. 그럼 이 고리에다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지성소막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와 이 지성소막은 세트인 거예요. 다른 막들은 어때요? 상관없어요. 첫 번째 덮개와 상관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첫 번째 덮개와 붙어 있고 연결되고 세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지성소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성소막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왜? 첫 번째 덮개가 뭘 상징한다? 하늘. 자, 요거만 참고하시고 계속 보도록 하지요. 자, 어쨌든 지성소막은 이렇게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첫 번째 덮개와 동일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 내성소막과 뜰막은 어떻게 제작이 되느냐?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재료는 같아요.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아까는 뭘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룹들을 어떻게 수놓으라 그랬어요?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어라. 그런데 이 내성소막과 뜰막은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휘장막을 부르는 명칭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뜰막과 내성소막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마삭. 그런데 지성소막만 특별한 이름을 쓰는데 이름이 뭐예요? 파로케트. 그러니까 똑같이 휘장막 3가지인데 2개는 마삭이고 하나는 파로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마삭과 파로케트가 가진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보게 되면 마삭의 의미는 이래요. 분할하다, 구분짓다. 분할하다, 구분짓다. 반면 파로케트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가로막다, 차단하다. 그러니까 같은 휘장막이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삭이라 불리는 이 뜰막과 내성소막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칸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뜰막은 어떤 칸막이냐? 성막 외부와 내부를 구분짓는 칸막이에요. 그러면 내성소막은 어떤 칸막이냐? 성막 뜰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있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들어와서 요 부분을 뜰이라고 해요. 성막 뜰. 그러니까 이 성막 뜰과 이 회막 내부를 구분짓는 칸막인 거예요. 뭐가? 내성소막이. 그러면 지성소막은 뭘까요? 파로케트. 파로케트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했는데
마삭이 아니라 파로케트. 칸막이가 아니라 그럼 뭐냐? 차단막인 거예요. 저 지성소막 파로케트는 차단막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차단막은 뭐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지성소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왜 가로막고 차단하죠?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그러니까 지난주 표현을 빌려오자면 이 지성소는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출입을 막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방금 말했던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뭐냐면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나아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은요, 나는 파괴되었다, 나는 없어져 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늘 보좌에 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파괴되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소멸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교리적 표현으로 하면 뭐냐? 존재에서 무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 파로케트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파로케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당연히 슬픔이죠.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이 파로케트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 파로케트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 파로케트 앞에서 자신들의 비참함에, 자신들의 한계에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한숨 짓는 모습은 누구를 연상케 하느냐? 인류의 첫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잠시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에덴 동산을 바로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 앞을 한참을 서성였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확신하기를 그들은 그 에덴 동산 앞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앞을 서성이고 배회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쫓겨난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딱 그날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삽니다. 언제죠? 제대하는 날. 그래서 매일매일 날을 세요. 제대까지 870일 남았다. 제대까지 869일 남았다.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세요. 정말 세요. 제대까지 536일, 제대까지 123일. 근데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날을 하루하루 세면서 기다렸던 제대 날인데요, 막상 제대 날이 딱 되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희한하게 그 아쉬움과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똘똘 뭉쳐져서 그 앞을 서성이게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정말 떠나고 싶은 군대도 막상 떠나려고 하면 발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에덴 동산은 어떨까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야 합니다.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쉽게 발이 떨어질까요? 아니라고 봐요. 모르긴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서성였을 거예요. 그 서성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마음,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발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이 녀석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게 해야겠다. 쫓아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쫓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시냐면 빤스만 입혀서, 그래도 빤스는 입혀서 쫓아내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자, 빤스만 입어 쫓아놨어요. 그러면 마음에 딱 하나죠. 다시 들어가고 싶다. 아담과 하와도요,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쫓겨난 거예요. 그럼 그들 마음에는 딱 한 마음이에요.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 앞을 서성이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누가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룹이 그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고 있다. 바로 그 참담한 비참함,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참담한 비참함을 이스라엘 백성 또한 느낀 거예요. 어디 앞에서? 파로케트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파로케트 앞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파로케트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지성소막에 정교하게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 그럼요, 아담과 하와는 실제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느꼈거든요.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떠냐고요? 똑같아요. 비록 진짜 그룹은 아니지만 그룹의 모양이 수놓아진 그 파로케트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동일한 비참함과 동일한 처절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 비참함과 이 갈급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이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나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알게 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야, 이게 답이 아니네. 어떤 사람은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답이지. 근데 어느 날 또 경험하게 됐어요. 야, 이것도 답이 아니네. 그러다가 문득 이 안에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답이 있나? 그러면서 어렴풋이 답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하나님이 답이지 않을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그 존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로케트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파로케트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숙제, 첫 역사부터 마지막 역사까지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숙제는 뭐냐? 이 파로케트예요. 이 파로케트가 제거되는 것, 이 파로케트가 걷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요,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왜? 이 파로케트가 제거되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지요. 이 파로케트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이 파로케트를 걷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분명히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파로케트를 누가 만들라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 우리에게 파로케트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파로케트를 만들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아오지 못하도록, 찾아오지 못하도록 파로케트를 만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로케트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왜? 파로케트를 설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파로케트를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파로케트를 거두어 주셨습니까? 온 인류의 문제인 이 파로케트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까? 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신약에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로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순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뭔지 아세요? 이 휘장이 바로 파로케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파로케트가 찢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파로케트가 찢어지는데요, 보통 찢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휘장이 어떻게 돼버렸대요? 둘이 돼버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휘장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파로케트가요 찢어졌는데요, 둘이 돼버렸대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만 있어도 기워서 붙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완전히 둘이 돼버렸대요. 다시는 이 파로케트가 합쳐질, 다른 말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막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성경은 이 일을, 이 파로케트가 찢어져 둘이 된 일을 누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누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연히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파로케트가 찢어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면밀히 보세요. 성경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이 한 일, 인간이 한 일이라면 이 휘장은 어떻게 찢어져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져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휘장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날아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겠어요? 아니죠. 사람은 땅에 있기에 밑에 있기에 밑에서부터 위로 찢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이 파로케트는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둘로. 여러분 이 파로케트는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파로케트를 찢고 지금 뭘 하신 거냐면 지성소를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왜요? 왜 박차고 나오셨습니까? 맞아요. 이게 여러분 성막, 우리가 설교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은 만남이라고. 여러분 이 성막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셨고 지성소막을 찢고 박차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박차고 나오신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네?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당 한번 둘러보세요. 자, 우리 교회당에 파로케트 있습니까? 파로케트 없죠. 지성소 있습니까? 지성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지성소?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는 여기가 지성소였어요. 그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강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 강단이 있고 이 강단에 올라오려면 뭘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발 벗고 올라와야 돼요. 신발 신고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장로님한테 등짝 한 10대 맞습니다. 어디 지금 거룩한 곳에. 우리 교회당 보세요. 지성소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파로케트도 없고 지성소도 없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보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오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아니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파로케트를 찢으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박차고 나오셨다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신 것인가? 바울 사도는 너무나 선명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개할 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맞죠.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뭘 고백해요? 나는 교회입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매주마다 우리 보배들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기 모이는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당에 지성소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기 좌정하시고 여기 임재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 내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계속되는 고백은 뭐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뭐 하는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인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까? 진짜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전해야 합니까? 나에게도 예수가 길이고 답이듯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집이어도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인의 취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 감각에 따라 집은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당에 와서 이 말씀을 하세요. 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이 말씀하세요.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야, 여기 와 보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그 성향이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집을 보면 주인의 성향, 방향, 감각, 취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은 주인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취향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왜 듣고,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취향이 보여요.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감각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성향,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감각,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래요. 그게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의 뜻은 거룩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나도 거룩하게 살 테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 안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 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야,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거룩해야 돼. 명령,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들어가 살 집, 너도 내가 거룩하게 만들 거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케트를 찍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원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게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매주 기도해요. 그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우린 그분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한 영혼, 사랑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오늘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의 삶이, 내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다루어 주시고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으로 하트 만들어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우리 기도할 때도 나눴지만 우리 재은 성도 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재은 성도 아버지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재은 성도 아버지는 우리를 잘 모를지언정 우리는 우리 재은 성도 아버지를 거의 1년여간 계속해서 기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통큰 통독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리학교는 지난주로 마쳤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교리학교가 마쳐졌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통큰 통독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우리 서론 시간으로 먼저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리학교 할 때도 그 서론만 한 3주 했어요. 기억하시죠? 서론을 왜 그렇게 하느냐?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큰 통독도 만약에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서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큰 통독 강의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제는 내가 이제 좀 신앙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교회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이 통큰 통독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이제 통큰 통독 교재 워크북 가지고 오시고요. 필기구 챙겨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현석 집사님 섬겨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도미숙 집사님과 그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명절 분위기를 내면서 같이 맛있는 점심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고요. 우리 식탁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잠시만요. 아니요. 또 오랜만에 까먹을 뻔했어요. 우리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합니까? 좋습니다. 우리 민우. 네, 해주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교제하도록 할게요.